누구나 그럴 것이 우리는 안정되게 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본이 탄탄한 큰 직장에 다니기를 원하고 또 이사 없이 걱정 없이 내 집을 짓고 싶어 하기도 하고 안정된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나라가 전쟁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안정된 국가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결코 쉬운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안해서 그런지 그들은 바알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의 사상들을 받아들일수록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아서 죽으라고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겼는데 무려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족속의 지배를 당하고도 아무 대책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시도해 보았지만 길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므낫세 지파의 가장 연약한 기드온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물가로 인도하여 내려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물가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유는 조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숫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물가로 그들을 시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사람을 뽑는 시험을 하시는데 비록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함께 싸우기 위하여 몰려왔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용광로에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처럼 시험을 통해 제거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순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싸울 용사들을 일일이 선별하셨습니다.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단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는 과정을 세세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만을 중시하는 분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루어지는 결과만큼이나 이루어져 가는 과정 또한 중시하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에 겹도록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일들이 세상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고 또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마음도 생각도 우리 모두가 모으게 됩니다. 그 일들을 해나갈 때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뜻을 맞추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과연 어느 방향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을 하기에 앞서 각자의 생각과 또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방식, 내 경험을 때로는 우선시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송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나의 태도를 내려놓고 또 모두를 생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를 통한 결과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모두가 연합하고 동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시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는 모습이 아마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10,000명 중에
9,700명은 물속에 들어가서 얼굴을 받고 물을 벌컥 마셨습니다. 그러나 300명은 고개를 들고 손으로 물을 떠서 홀짝홀짝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고개를 받고 물을 마신 자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물을 떠 먹은 300명만 남게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너무나 목이 마르기에 물 마시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얼굴을 받고 물을 마셔 들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300명은 목이 말라도 절제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 마셨습니다.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의 명령에 집중하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기도 하면서 마시지 않았겠는가 합니다. 사실 물 마시는 모습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일에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소수의 인원만을 선발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군사로 적합함을 나타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들만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욕구 충족에만 급급하여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방심하는 자들은 결코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세상이고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게 하기에 믿음 생활에서 우리 모두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에라도 사단은 우리를 결코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에 감정과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가끔 잊고 지냅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겨내야 하는데 잠자는 영혼이 되어서 그만 삼킴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기에 나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치열한 영적 정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그냥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가까이 바라보고 가까이 가시려고 노력하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의 정신은 늘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환경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또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우리는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되어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물을 핥아 먹는 300명만으로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젖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목적의식이 없고 불민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또 능동력 있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못한 다수가 아니라 준비된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결코 믿음도 사명감도 없는 다수의 사람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수의 무리를 통하여 일하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 일에 믿음과 사명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공동체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의 수가 작다고 돌아가지 않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일들에 사랑을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가지 않고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일들은 빈수레의 소리만 나게 됩니다. 믿음의 마음이 담겨 있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일들에 필요한 마음을 품고 또 그 일들을 하기에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